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우리가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죠? 네, 오약입니다. 예.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야다 경험한다는 얘기인데, 경험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지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내는 어려움의 고통 터널을 지나면서 영화롭게 하시고,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이 오약,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삶의 은총을, 삶의 기적을 여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매일매일의 하루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 첫 시간, 첫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위해와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오약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가 믿음 안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에게 어떤 장례를 해야 가장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주님께 보내드리는 좋은 모습이 될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아빠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내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빠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빠, 그 아빠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빠가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을 해서 그냥 편한 숲속에다가 땅에다 뿌려주면 좋겠어. 절대 면허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헐헐헐
모두가 부러지고 날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아빠가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빠 뭐 묘는 하지 않더라도 납골 땅을 해서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거기 계신 걸 기억하잖아요. 아빠의 영혼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겨버린단다. 이 땅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단다. 절대 비석을 남기지 마라. 그리고 그냥 묻어주든지 뿌려주든지 하라 라는 유언을 다시 한번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 비석은 세우지 않더라도 아빠라고 하면 꼭 기억되고 싶은 것을 내 노트에다 적어놓고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노트에다 적어놓고 추도일마다 아빠를 기억하고 싶은 꼭 내 노트에 기록하고 싶은 묘비에 적는 마음으로 내 노트에 기록하고 싶은 아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더니 그래 꼭 그렇다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건 뭐 남길 건 아닌데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아빠 그게 뭐예요? 나는 산자로 죽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듣고 싶다. 그리고 그 말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아들에게 남겼어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아빠였어요. 나는 산자로 죽은 자,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 죽은 자라는 말을 듣고 싶고 산자로 죽었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듣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산자로 죽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산자로 죽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안겨줬는데 그 소중한 삶을 얼굴에 화기도 없고 마음에 용기도 없고 몸에 생기도 없고 삶에 활기도 없어서 죽은 자로 기계적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낯선 자가 될까 봐 나는 진짜 걱정이에요. 너 누구냐? 내가 너에게 엄청난 걸 줬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 그러냐? 생명, 그것도 조그마한 선물을 받으면 금방 환하게 웃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 삶을 앞에서 인도해주고 오약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얼마나 웃었니? 죽은 자로 죽은 것은 난 싫다. 욥기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천국에 갈 때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 웃는 모습대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자로 죽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복된 얘기인지. 그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을 방불하고 산 송장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몸이 아파서 그냥 링거를 맞고 여러분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서 산 송장이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송장이에요. 예배하는 송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송장이에요. 그 송장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 하나님도 함께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몸에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에는 성령의 에너지 활기를 잃어버려서 산자로 죽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벌써 죽어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 사람 산송장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저 매일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면 또 올 것이고 기계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편찮은 분이 기계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의미 없는, 매일매일의 감격이 없는,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기계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건 산송장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요. 이 땅에 제발 정말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종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산자로 죽기를, 할렐루야, 산자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펴셔야 돼요. 정말 웃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가슴이 있는 것처럼, 두 팔이 있는 것처럼,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감사예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죽어 있어요. 죽은 자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산송장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고백하고,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벌써 여러분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이 외인처럼 대할 거예요. 너 누구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었으니까. 기뻐하라. 이건 기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요소는 주님이 주시고, 기뻐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쁨의 웃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넌 강했으면 좋겠다. 강한 것이 삶을 이기는 거야.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얼마나 많이, 너무너무 많아서 해설을 해야 할 수 없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로 사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사기에 훈련을 대해 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 덮어놓으면,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많은 은혜를 줘도 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아니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화기를, 내가 용기를, 내가 생기를, 그리고 내가 활기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을 부어줘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있어. 나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날을 내가 살 거야.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매일매일,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만큼 경건을 훈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이 땅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여러분 이리저리 새벽을 깨우지 못할 구실만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고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어려워지는데, 코로나 시대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2주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스란히 성도의 영혼과 자신의 삶 전체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보배로운 거예요. 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만은 그 삶을 당당히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산자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가지고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실 25절 좀 떼어주세요. 예. 여기 보면 어제 말씀을 드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클이 나오죠, 그죠? 이걸 신비라고 그러고, 옛날 성경에는 비밀이라, 미스테리온, 이 말은 미스테리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뜻이라는 뜻이 얘기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 신비가 2번 나와요. 이 안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비밀이 뭐냐 하는 부분은 어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참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율법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실상적으로 왔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죽음으로 증언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돌감남남인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감나무가 창감나무에 접을 붙여서 상식과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창감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꺾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과 삶의 풍성함이 그들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또 복을 받아? 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다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11절에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하나님이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숫자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해짐으로 그들이 다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드라마를 주님께서 연출하고 계셨을까? 믿지 않음으로 자르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시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된 숫자가 들어오면 그들이 오히려 안 믿던 그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25절 이하뿐 아니라 이 25절 이하에서 32절까지는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 보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민족을 위한 거다. 유대 민족을 위한 거다. 그래서 3장이에요. 9, 10, 11, 3장이 유대 민족의 구원,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 결론이 25절 오늘부터 여러분 32절까지, 여러분 어제도 읽으시고 오늘도 읽으신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로마서 중에도 그 교리서인데도 가장 이해가 쉬운, 한번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을 읽고 계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깊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여러분 생각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매우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늘 모든 상황을 내가 당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소망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담임 목사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할 걸 정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바울이 본인이 유대 민족, 자기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냥 뺨을 맞거나 엉덩이를 맞은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매예요.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전에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래도 율법적으로 한 대만 빼라. 그래서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런 매를 3번 맞았어요. 누구로부터? 한 번 뺨을 맞아도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인하는데, 여러분, 이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사람을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살았어요. 자기 동족이 나를 그런 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동족에게 당했어요.
모르는 이방인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내 동족에게 당했어요. 그러면 바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사람이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당연하죠, 그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영원히 지옥이나 가라. 내 발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내 민족을 구절에 그치지 않는 것인가, 큰 고통이 내 안에 있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한 상처와 어마어마한 핍박과, 여러분, 그리고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민족에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곱씹으며, 그래, 내 민족이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예수님 말씀대로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었다,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 실은 맡겼다고 하지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내가 매를 맞고 핍박과 고통과 죽음의 사지에 몰렸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 집착에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고통과, 여러분, 어렵게 만들었는 그들의 이 미움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과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당한 건 생각지 않고 동족이 예수 안 믿는 거, 메시아를 부인한 것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이 잘됨으로 시기가 일어나게 해서 내가 믿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얘기예요. 어느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인의 숫자, 돌감나무의 숫자가 창감나무 안에서 충만해질 때, 그때 내가 구원을 그게 이루리라. 오늘 끝까지 읽어주신 3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를 맞고,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이 망하고 무너졌어요. 그러졌을 때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지가 맞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자기 나라에게 고통을 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가기 싫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끝내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받아주었어요. 온 왕으로부터 모두가 회개의 죄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이게 싫어요. 저들이 망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그 아수르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한 나는 싫어요. 나는 그게 기도하기도 싫고요, 축복도 싫고 전도도 싫어요. 그들이 복 받는 거 싫어요. 저주를 받기를 원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3일 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박는 쿨의 비유를 들면서도 아니야,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짐승 하나조차도 내가 아끼는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았다는 결론이 없이 요나서는 끝나요. 불평함으로 요나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적 견해,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 마음이 안 맞아, 여기서 입을 수 있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조카,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여동생이 여러분과 싸웠어요. 아니면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면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별로 원하지 않아. 내게 아픔을 준 형, 내게 고통을 준 오빠, 죽을 때까지 안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아이, 조카죠. 그 집 아이의 조카들 잘 되는 것이 싫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이해와 자기중심적 생각, 그리고 주관적 견해가, 인간적 이해와 견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입니다. 용서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뭐 사랑한다, 용서만한 사랑,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은 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건 더더욱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바울처럼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해서 시체가 던짐을 받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저 재산 좀 빼앗아가고, 그저 여러분 좀 내게 나쁜 말해서 싸움하고, 뭐 여러분 뭐 이 정도인데, 근데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도다, 내가 보여주마. 그런데 말이야, 이방인들을 내가 먼저 구원시켜서 그들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유대민족이 시기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보고 믿을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네만 아는 거야. 침투해주면 내가 그들도 구원시킬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을 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옅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를,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떡 버티고 서서 안 돼. 내게 얼마나 그놈들이 상처를 줬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넘어선다면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었는 척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사랑해 줄 때 그들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했는 짓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저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 안에서 이 용서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했던 그들에 대한 용서, 이 용서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돼 하면 바울이 내 민족이 이제는 끝났어, 내가 소문에 먼지를 털었단 말이야 라고 해버렸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17절 이하에서 27절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이름하여
활의 노래라고 그래요.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었어요. 잔치를 벌 일이에요. 그죠? 두 가지 의미에서. 원수가 죽었으니까 잔치를 벌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오래전에 사무엘이 내게 기름을 부은 대로 왕이 되니까, 두 가지 의미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을 당한 건 7년이고요 합하면 10년이에요 10년. 그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젊을 때, 청년 때 10년 동안이나 이성이 마비되고 삶이 통째로 흔들렸는 그 원수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울왕을. 춤을 추고 기뻐해야 돼.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 일을 두고 슬퍼하는지, 요나단 때문에 슬퍼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요나단 때문만이 아닌 것을 읽어보면 나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구나. 요즘 우리 상공사국 내일 새벽에도 다윗을 강의하는데, 그래서 다윗이구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 손으로 분명히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 내 손으로 죽였을 뿐 아니라 또 내가 피를 안 묻혀도 아비새가, 부하가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원수가 스스로 죽었다는 데서, 전쟁에서 죽었다는 데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조가를 부릅니다. 애가를 불러요. 이걸 이름하여 활의 노래라 얘기하는 거예요. 활의 노래. 활의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는 유명합니다. 김훈씨의 책 보면 활의 노래라는, 김훈씨의 옛날에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도 활노래가 나와요. 우리 몇 절만 보고 마칠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방송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여러분 원수가 죽었는데 무슨 노래? 슬퍼했다는,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여, 뭐 요나단을 조상한다는 건 이해가 돼, 그죠? 여러분 여인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사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활노래라 그래서 자살의 책에 기록했어요. 유명한 노래입니다. 문학 중에 문학이고 시 중에 시예요. 자, 여기에 23절 볼까요?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는 원수에게 어떻게 이런 애가를 부를 수 있을까? 사울, 요나단은 뭐 그렇다죠.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러웠다,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 감정에 매여서 자기중심적 생각, 여러분 인간적 이해, 여기에 매여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탁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걸 보십시오.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데 빨리 쓰지. 여러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25절. 자, 함께 합시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두 용사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요나단은 이해가 되지만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지가 죽음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27절. 자, 26절. 네. 자, 26절 한번 보고 가죠. 함께 합시다. 시작.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가 어떤 화려한 문체나 여러분 어떤 그것에 의해서 활노래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토록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는데 그를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때문에 이건 인간의 이성과 자기 중심적 생각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해요. 어려우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면 갑니다. 가셔야 합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의 친척이나 형제나 지금 아니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째에 망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얘기 한마디를 할게요. 우리 뒷집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12대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은, 우리는 그 앞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 집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우리 집을 무시하고 없이 여긴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땅을 사서 저 집만큼 살아야 해 라는 것이 어릴 때 내 안에 포부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준지 몰라요. 무시한지. 치가 떨리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집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그들이 죽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게 했어요. 저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토록 없다고 무시하고 그토록 저렇게 악한 짓을 하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그것이 내 회개거리가 됐어요. 내보다 1살 어린 화준이가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1살 어리지만 친구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안양 수리산에서 저를 엎드려서 머리를 박게 하고 회개시키는데 1번이 뒷집에 대한 내가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의 망함을 기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끝내는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 중에 그 한 분이 엄마가, 하준이 엄마가 예수 믿고 우리 강구성결교회 권사가 됐어요. 온 서울에 있는 딸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구원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좁은 인간이었는가. 물론 어릴 때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느 자리에서 서 있기를 원하는가를 저는 보게 했어요. 저희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무너진 그 뒷집을 보면 이제는 기아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집에 올라가서, 우리 집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 집을 보고 손을 들고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수없이 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바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이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그들과 우리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으시면 그 영혼이 보일 거예요. 왜?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 감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와 동거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손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과 실패, 눈물을 안겨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바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날개를 달고 자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새벽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용서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같은 동족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 아직도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영혼들,